사사기 13장입니다. 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또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이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은혜의 복음이나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체험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건축의 재료는 조각목을 만드는 거죠. 방주를 지을 때 이 조각목을 가지고 붙여서 방주를 만들죠. 그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그 흙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재를 만들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령이 부어지면은 하나된 연합된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건축이 되어져야 안식이 있고 누림이 있고 또 누림이 커져요. 근데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내 안에서 했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하고 건축이 안 되면은 사실은 또 원점이라고, 도로 원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개인도 있지만은 개인보다 그 단체적인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한 세 사람, 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또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도 우리는 공급을 받고 옆에 있는 지체로부터도 공급을 받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고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 해결되는 게 1차적인 우선순위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은혜의 복음,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면 그것이 당연히 은혜의 복음이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옆에 사람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받은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와 생명으로 옆에 사람에게도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관계 맺게 되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와 생명의 관계라면은 옆에 사람하고 관계도 은혜와 생명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그게 열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게 열매입니다. 사랑이 열매예요. 그거는 이제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은 옆에 사람하고도 지식으로 율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고 성령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돼요. 육으로는 율법을 절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율법을 폐했다라고 해요.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없앴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관계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율법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첫 남편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첫 남편은. 첫 남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란 남편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율법을 폐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들고 일어나.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율법과 이혼했다는 뜻입니다. 율법 자체를 없앨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절망시키는 용도가 있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지키라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과 이혼했지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혼해도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면은 율법 이상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완성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예, 아, 희귀하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신학자들도 이게 거의 못 다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체험이 없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세계를 알아야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하고 살면은 되게 율법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율법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리스도하고 살게 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은혜와 생명이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은 단순히 저한테 물어가지고 목사님 복음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가지고 머리에서 복음을 탁 연결해가지고 딱 짜집게 해가지고 깨닫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설명을 드리지만은 한 번이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복음 자체가. 제가 몇 시간에 걸쳐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듣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그 깊이나 넓이나 높이와 깊이가. 그러니까 바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교회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그 도시 전체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회개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이 아,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 에베소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2년 동안 가르쳤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들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부흥도 경험하고 교회도 경험하고 엄청난 실제들을 다 2년 동안이나 경험해도 복음은 다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스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스가 그런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고 2년 동안 부흥까지 경험하고 도시와 나라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실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있는 거기가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그게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 나와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예요. 예.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이 어느 부분에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 말은 복음의 어느 부분들이 예, 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복음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6장 정도 편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케아즘 성경을 가지고 할 때 케아즘 성경의 가장 큰 그 장점은 에베소서를 전체를 한 권을 통으로 다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통으로 봐야 복음의 전체가 다 보여요. 전체가. 그 지금까지는 부분 봤다. 부분. 그러니까 안 보여요. 로마서도요.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까지. 그 16장 전체를 현수막을 걸어놓고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전체 16장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16장 전체를 다 봐야 복음의 전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복음의 전체를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하다가 자기 머릿속에 막 깨맞추고 교리로 깨맞추고 들은 것을 가지고 깨맞추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다 보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요. 본인은 안 걸렸다고 생각하죠. 예. 근데 실제로 말씀을 먹어보면은 내가 몰랐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갈라디아서도 통으로 한 권으로 보고 빌립보서도 한 권으로 에베소서도 통으로 한 권으로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작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 에베소서 한 권 전체가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가 어떻게 가고 야고보서가 1장부터 끝장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가 야고보서 전체가 딱 보이면은 신앙의 전체 그림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여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서 편리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영양실조가 걸려 있는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중요한데 문제는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안경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원어로 봐도 소용없어요. 원어. 아무리 원어 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한 권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칭 전체를 보려면 또 부분을 다 봐야 돼요. 부분을 다 보려면 원어도 알아야 되고 주목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맥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결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다 돼야 아주 그 나무 한 그루 이파리 하나까지 다 보고 전체까지 다 봐야 비로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갈라디아서 한 권이 갈라디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도 할 건데 갈라디아서 한 권을 신학자들이 설명을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느 목사가 뭐 어디 풀고 뭐 갈라디아서 원어로 풀고 어떻게 풀고 가보세요. 다 헛소리합니다. 대부분 다. 전체를 몰라요. 전체를. 그래서 현수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거의 다 붙여놓고 한 건이 다 보셔야 돼. 다. 1장부터 끝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쫙 설명해 나가는지를 다 보셔야 돼요. 신앙의 결론까지 시작부터 결론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봐야 진짜 이 복음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뻥 뚫려져요. 갈라디아서 한 권만 해도요. 이야기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분량이. 그 진짜 어려운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할 수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우고요. 베드로도 그 교회 갔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디모데도 섬겼고, 어, 그 정도로 은사라는 은사는 다 나타나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이 아직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여러분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어린아이냐면은 여러분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들이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를 보셔야 신앙의 진수를 알아요. 진수. 예. 로마서 가지고 다 몰라요. 로마서는 그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가야 적용편에 적용. 예.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실제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고린도전서 정말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풍성해요. 저는 고린도전서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고린도전서도 세 권으로 책으로 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내가 지금 편집하고 막 우리 딸이 그거 다 독치하고 아내가 지금 계속 편집하고 있고 저도 봐야 되는데 아마 고린도전서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린도전서 한 권을 다 보시면요 신앙이 뻥 뚫려요. 그리고 안 속아요. 고린도전서를 봐야 여러분 안 헤맵니다. 로마서까지 봐가지고 헤매요. 이제 적용편이거든요. 복음이 교회와 개인에게 적용됐을 때 열매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봐야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은 뭐냐면요. 그 기준이란 말입니다. 기준. 이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부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권씩 보는 이걸 하면은 굉장히 풍성해져요.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고 싶었는데 가르칠 만한 대상이 없는 대상이 너무나 풍성한데 배울 사람이 없어. 목회자들도 배울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걸 많은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르쳐보면 몰라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지. 그래서 저도 못 가르치고 있다가 이제 케아즘 성경이 이제 한 100권 정도 팔렸잖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66권을 그냥 케아점 없이 지금 거의 신약을 다 설교를 다 했어요. 한 절 한 절. 그리고 구약도 이제 지금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하고 있고 뒤에 뭐 호세아서 말라기서 뭐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교를 했거든요. 나머지 이제 설교하면 마치는데 그건 전부 다 케아점 없이 한 거예요. 케아점 없이 66권을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할 거는 케아점 가지고 66권을 하면요. 분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이 쏟아져야 전 세계 교회를 먹일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교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이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이 사람들을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네. 그래서 교사, 가르치는 자, 사도, 목사, 이 선지자 전부 다 말씀 가르치는 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음?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제자 훈련에만 미쳐가지고 12년을 했는데 왜 제자 훈련 망하게 하시는데 제자 훈련 하다 보면요 말씀 못 가르쳐요. 훈련하다가 시간 다 보내. 그래서 훈련 아니다. 훈련하지 마라.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해서 시간이 이제 많아가지고 말씀 키아점 하고 말씀을 만나게 돼. 안식년 가서 말씀을 만나고 또 키아점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성도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 정확한 인도였어.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키아점도 있잖아요. 40년, 이 강용식 목사님 45년, 50년 역사상 거의 50년 거의 되시죠. 이 키아점을 이렇게 이 성경 한 권에다가 깨알같이 성경을 키아점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거의 제가 유일하다시피.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제가 망해서 그래. 저도 안 망했으면 이 짓 안 해요. 네? 사람 불러 모으고 사람 숫자 모으고 거기에 올인했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시고 예? 말씀에 올인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람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드리고 또 같이 하자 하면 같이 하고 중요한 건 말씀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제게 주신 비전은 목사와 선교사와 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목사와 선교사와 교사를 가르쳐서 전 세계 교회에 그 성경 교사들을 예, 일어나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제게 비전으로 14년 전에 보여주시고 그쪽으로 쓰겠다고 하셔서 계속 저는 그렇게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고 마르지 않는 셈이 없고 너무너무 오늘도 이제 아침에 8시부터 한 11시까지 3시간 케아점 했거든요.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박사과정, 신학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내가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 근데 케아점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걸 알게 됐다. 처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14년 전에 처음으로 정말 물론 그 전에 말씀에 대한 것들도 경험도 많았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요 거의 구분이 안 된다시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경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요, 말씀만큼 능력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온 우주 가운데 말씀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몰라요. 지식으로만 알지.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말씀으로 안 살아요. 내 머리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요. 내 방법으로 살아요. 심리학, 뭐 철학, 신학,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방법, 여기에 전부 다 빠져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사단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니까 해, 달, 별이 하루에 만들어져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닙니까? 해, 달, 별이 있어라. 온 우주가 하루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말씀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곧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알면은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게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사단의 지혜로 인간을 지배합니다. 근데 사단이 인간을 눈멀게 하고 사단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속였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지혜로, 뱀은 지혜롭잖아요. 그 지혜로 인간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속였다 이 말이에요. 거짓의 압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전부 다 뭐죠? 사단에게 속았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성경 전문가들. 음.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을 딱 받으러 가실 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로 이기셔요. 한 가지는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3번 시험 받으시면서 다 뭐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누구를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인류 가운데 사단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긴 것은 뭐죠? 성령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겼다. 두 가지, 성령과 말씀으로. 그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 영적 그 전쟁, 에베소스에나 영적 전쟁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거죠. 성령의 검, 성령과 말씀. 그 두 가지로 사단을 이깁니다. 그 말은요, 사단을 이기면 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걸 보여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아점 성경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예,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들을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음,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지금 1년도 안 됐죠. 원래 한 1월 정도에, 작년 원래 1월 정도부터 했으니까 딱 1년쯤 됐겠네. 그죠? 1년 정도 제가 기아점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제가 또 잘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방법도요.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들이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좀